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를 뿐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 교재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 50편의 내용은 주로 감사절 때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산상변모주의로 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교와 강단, 예배와 강단 이 내용은 외국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수정을 해서 오늘 교회력과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산상변모주일이기 때문에 산상변모주일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설교문 2편, 어저께 작성을 한 설교 한 편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 변모주의에 했던 설교문은 2개를 실어놨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그냥 실어놨어요. 이번 주에는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황홀해서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신비한 체험, 황홀한 체험, 자기 나름의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산기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산기도만 다니고 자꾸 부흥에만 쫓아다니는 얘기가 있고 기도만만 쫓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의 체험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주에 제가 정한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목도 그렇게 제가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죠. 이 축일은 4세기부터 동방교회에서 대경축일로 지켰고 서방교회에서는 9세기 이후부터 지켜왔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번 수요일은 제2수요일로 지키는데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순절의 시작에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되게 교회에서 잘 안 지키죠. 그런데 설명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시작되는 수요일에 제 수요일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했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수요일이 뭔가 하는 데서 전혀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순절의 의미, 제 수요일은 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시간을 경건한 시간으로 지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산상변모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날을 기념하며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정확한 지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헐몬산이다, 뭐 무슨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한 산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 중에 세 번이나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때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은 뭐 운동삼아 등산한 게 아니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세 제자들의 신앙이 중요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러냐?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다 순교할 사람이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는 안 했지만은 중요한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3서를 기록할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던 것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일제히 보여주지 않은 것은 같은 제자라도 영적 수준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3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세 곳에서 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목회하지만은 모든 교인들에게 다 뭐 어디 기도하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뭐 등산하러 올라간 것은 아니고 깊은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올라간 거죠. 아무리 학식이 많은 신학자라도 무릎 꿇지 않고는 진정한 신학을 이해할 수 없죠. 기도를 깊이 많이 하지 않고는 깊은 영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깊은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가 없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나 영계의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산기도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금식기도를 제가 길게는 못했어요. 뭐 40일 금식기도 뭐 몇 번 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긴 기도는 못하고 우리 아버님은 40일 금식기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긴 기도를 못하고 짧은 기도, 단식 기도를 좋아했습니다. 3일 단식 기도. 3일 이상은 단식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주로 청계산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는데 가까운 기도원은 청계산 기도원을 주로 다녔습니다. 개포동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시간 나면 올라갈 수가 있죠. 청계산 기도원은 뭐 한 차로 20-3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3일 단식 기도를 했어요. 단식 기도는 힘들어요. 물도 안 먹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몸에서 피도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가지고
단식 기도도 하다가 나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원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기도를 좀 했는데, 그 단식 기도 같은 걸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단식이 어려워가지고 어떤 데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제가 가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들을 잘 안 하는 것. 저는 이 목회자를 보면 우리 후임자도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원 잘 안 다녀요. 근데 나는 자주 데리고 다녔어요. 여덟 데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산이 썰렁하게 피었어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박수 치고 주야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기도들이 점점 사그라졌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골짜기마다 청계산 기도원에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벼랑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도 봤는데, 요즘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에 개인적으로 올라가시고, 또 교인들도 좀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운동도 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말라가는 시대다. 새벽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도 저는 새벽 기도는 고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목사님과 같이 새벽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 생활은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갖습니다.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장차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주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저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얼마나 저들에게는 황홀한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하죠.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헛소리를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 보고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은 베드로가 참 철다구리가 없죠.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자기만 사내와 살면 처자식은 누가 벌어먹고 살리고 누가 돌봅니까?
근데 베드로가 당시 아내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지 혹은 가족 돌봐야 책임을 까먹었든지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런 제안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자.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서는 왁자지껄 도떼기 시장처럼 난리가 났어요. 산에서 체험한 황홀한 모습과는 딴판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서 기독교의 특징이 나타나죠. 보통 절가는 사람들이 없는 산속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가는 늘 조용하고 교회는 시끌벅적해요. 불교는 복잡한 속세를 떠나는 특징이 있고 기독교는 세상 속에 파고들어가 사명을 감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변화사는 산 위가 아닌 산 아래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이루셨죠. 주님의 변화선의 영광스러움은 죽음이 기다리는 산 아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도 있고 무시당함과 멸시함도 여전히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현실의 무게와 답답함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소망을 보여주는데 산 아래로 주님이 함께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산 위에 계신 주님은 산 아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지나고 난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변화산의 체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끄러운 마을로 내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세에는 인간성의 타락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만만치 않죠. 때로는 피곤하고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돌보라는 사명도 부여받았습니다. 일터나 학교에서 그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보다 약하고 불안전한 사람을 돌보는 책임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어도 우리 바라봄은 타락한 세상과 불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힘을 얻어서 다시 내려와서 산에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또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는 중에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보람과 축복과 행복도 주시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초막 셋을 짓고 세 분 모시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며 예수님 중심으로만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예수님 중심에서 따라하면 탈선하고 잘못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우리가 천국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신비한 체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유혹은 신비를 체험하면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변화산에서 우리를 만난 이유가 그 체험을 품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변화산 체험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제자들을 찾아왔던 아버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 있는 세상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13년 7월에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지난 6월 초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자택에서 만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저자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나와의 인터뷰에서 4년 전 자신이 회생 확률 0%의 의식불명 상태에 처한 7일 동안 천국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한 후 스스로 질문했다고 한다. 나는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뒤로하고 왜 불완전한 이곳으로 와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바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제게 없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천국을 10일 동안 봤어요. 너무 황홀한 세상을 봤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으로 돌아왔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셨구나. 네가 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렉산더 박사는 명문 듀크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 15년 가르친 화려한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천국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 그는 지난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 천국에서 황홀한 경험을 그 얘기만 자랑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를 만났을 즈음 터키 한 선교사가 이메일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시작되는 찬송가 3절을 보내주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죠. 근데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날 가라고 명하신다.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머물고 싶은 욕망을 접고 거친 세상에 나아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결론입니다.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 우리는 계속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해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내가 본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동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창이 서울 지역에 한 20여 명 모임을 갔는데 거기 부회장이 박금자라는 동창이에요. 근데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나한테. 근데 내가 대만에 가 있는 동안에 와서 이제 통화를 못했죠. 근데 어저께 또 자기한테 전화 좀 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밤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창 중에 권행숙이라는 친구가 내가 대만에 가 있는 동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창에 소식이 올라왔어요. 권행숙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세상을 떠났다고 동창방에 소식이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그 박금자라는 부회장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을 그 권행자라는 친구가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과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한번 통화하고 싶은 게 권행자라는 그 친구, 권행숙이라는 친구의 마지막 소원이었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권행숙이라는 그 친구는 불교에 다니고 절에 다니고 그러는 친구인데 지난번에 수원에서 내가 복음 발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행숙이라는 친구가 그날 식사비를 자기가 냈습니다. 그리고 천정비도 자기가 냈어요. 20만 원인가를 냈대. 근데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천정비 내면 그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저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찌를 가지고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뭇잎과 또 죄와 죽음과 사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죄와 용서, 천국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매제의 장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셨다 하는 것을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해도 당신은 천국 간다 하는 얘기를 그때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권행숙이라는 친구가 목사님을 왜 보기를 원했냐면 이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자기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싶어서 나하고 연결을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금자라는 친구가 목사님이 지금 통화가 되지 않는데 대만에 외국에 나가셨다. 그런데 목사님이 준 복음 팔찌 있지 않냐. 이 박금자라는 친구는 보살이에요. 보살. 저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복음 팔찌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메모를 해가지고 나한테 지난번 만났을 때 또 물어보더라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제가 한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복음 팔찌 목사님한테 받지 않았냐. 목사님하고 통화가 안 돼도 이 팔찌가 뭘 말하는 건지 알고 있지 않냐. 그걸 잘 이렇게 새기면서 그렇게 언제 죽더라도 복음 팔찌 청하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 팔찌를 끝까지 차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이 복음 팔찌를 끝까지 차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금자라는 친구가 말하기를 그 권행자라는 친구가는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권행숙이라는 친구가 말하더래요. 우리 동창 중에서
목사님이 이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다. 자랑스럽다. 나는 이런 귀한 분이 우리 동창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은 마지막으로 나와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쉬운 것은 나와 통화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기도해주고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 친구가 천국 같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복음 발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 그 팔찌를 차고 나는 천국 간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명은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주님과 만나고 어쩌고 그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이 중요하고 오직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작년에 이거 다룬 내용인데요. 이것도 여기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데, 고난은 영광의 전주복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저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고난은 영광의 전주복이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부활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또 세상 떠난 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를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아래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싸우니가 아니고 산을 아래로 내려가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위하는 일에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같이 변하는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은 천국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이 지난 작년에 다루던 변화산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른 분들 설교도 한번 보시면서 이번 주에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설교하고 확실하게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